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내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이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내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배경을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으로 추정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들은 사울은 불쾌했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다윗의 매일매일의 삶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망치라는 조언을 합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쳐 몸을 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은 때때로 산에 있는 동굴을 피난처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실제 산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에 다윗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으니 은신처로 피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내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치는 것보다 완벽하고 탁월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물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을 잠깐 피한들 그것이 죽임을 당할 상황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은 나는 주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산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을 아끼는 친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었든 아니면 다윗 자신의 내면의 소리였든 도망가서 몸을 피하라는 소리를 물리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는 산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겪어야 할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이전 유대교를 돌아가는 것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큰 상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생명이 믿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산으로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가 마주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큰 상이 또 있을까요? 시험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따르며 의지했는지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과 믿음을 잃는 것, 이 중에 무엇이 더 심각할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지금 숨 쉬는 이 목숨 하나죠. 그래서 이 하나를 잃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산으로 피해야 할 만큼 위협적이고 나를 압도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는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하겠습니다.